베드로는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순교를 받아들이고 있죠.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이나 몸짓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체념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베드로의 이 행위는 체념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베드로에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어느 쪽이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11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주님 나라 위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내 소망인데 근데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죽으면 예수님과 있어서 더 좋고 살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책이 있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중국에서 핍박당할 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죽임당하는 그 밤에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의 컴컴한 감옥 안에 냄새도 나고 음산하기 짝이 없는 정말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공간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지요. 그리고 그 쇠사슬은 좌우에 있는 군인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는 잠에 진심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었고요. 띠도 풀었고요. 심지어 신발도 벗고 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불편한 가운데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상태를 찾아간 거예요. 마치 이한이처럼 가장 편한 상태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잡니다. 아주 깊은 잠을 자요. 감옥에 있는 모든 간수들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한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 이한이는 자지만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샬롬이었죠. 베드로는 잡니다. 내 같으면 기도할 건데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죠. 뭐 개선시키려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그냥 자죠.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방향에 큰 불만이 없는 거예요. 해서 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합니다. 첫째는 현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합니다. 질병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래서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 질병에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냥 죽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기도는 안 하겠지요. 이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겁니다. 둘째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단 내 마음이 그 상황을 견뎌내고 싶을 때 그때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뭐 어떻게 변하고 말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 마음이 변치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중요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변화를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 가깝죠.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위해서 순교 잘 당할 수 있도록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베드로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 사도를 잃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지금 또다시 베드로 사도가 죽게 되었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죽으면 안 된다. 순교당하면 안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마저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잤지만은 교회 성도들은 집에 모여가지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감옥에서 꿀잠 자고 있죠. 꿀잠 자고 있어요. 우리 아이도 꿀잠 자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고 꿀잠 자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깨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깨지 않아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세게 쳐야 그래야 잠에서 깨죠. 옆구리 한 대 쳐라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소리를 저도 한 적이 있었고 들은 적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형제를 위해서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정작 그 청년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소리 했어요. 아니 정작 당사자도 기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쉽게 빠지게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한 소리예요. 그래도 됩니다. 애들이 하는 말처럼 이게 되네. 그게 돼요. 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기도 안 하죠. 정작 당사자는 감옥에서 퍼질러 잡니다. 옷 다 벗고 띠 풀고 허리띠 풀고 신발 벗고 꿀잠 자고 있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어떻게 됐어요? 응답되지요. 네, 응답이 됩니다. 중풍병자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다, 너 치유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한 명이 아니죠. 그들이니까 예수님이 보신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포괄적으로 보면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중풍병자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행동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가지고 야 우리 지붕 뜯자라고 하고 그 지붕을 뜯어서 상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네 나았다, 너 치유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도해서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믿음, 베드로가 기도해야만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기도해줘도 얼마든지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럼 당사자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그렇게 막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방향과 반대편에서 있는다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안 됩니다. 만일에 베드로나 혹은 중풍병자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반하는 태도를 취했다면은 응답은 일어나지 않아요.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으면서까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으면서까지 그렇게 억지로 이뤄내시지는 않으세요. 만일에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할 이유가 없겠지요. 자기 의지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베드로는 상황상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순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역사에, 이 기적에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받기 위한 그 마음이 있었지, 예수님한테 왜 가나, 굳이 갈 필요 있나,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치유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 당사자의 모습보다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기도도 안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천사를 보냈지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놀랍도록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의 주체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끌어 모아서 내가 이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순간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은 변화의 주체가 자기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고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만하다고,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 들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그 밤에, 그 캄캄하고 어둡고 습한 그 감옥에 이제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납니다.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감옥의 모습과는 달라요. 지하에 있습니다.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벌레들 끓고 쥐가들 끓고 죽죽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그 공간이 완전 가득 차게 되죠. 천사는 자고 있는 베드로를 쳤습니다. 그리고 깨웠지요. 자, 좀 쳐서 좀 깨워야 되겠다. 자, 도저히 안 돼. 계속 잔다. 병든 병아리처럼.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옆구리를 쳐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안 될라니까.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지요. 우리 이한이가 어리둥절한 것처럼. 뭐지? 그리고 천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일하라. 빨리 일하라. 말이 끝나자마자 두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의 말이 들렸지요.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따라온나.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갔어요. 순종한 거지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던 그 감옥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쇠문을 자동적으로 열어졌습니다.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던 그 군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헤롯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이 감옥은 죄의 권세를 상징하죠.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 감옥이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만 뽐내고 있었죠. 여기에 갇히면 그 누구도 못 벗어난다. 도저히 탈출할 수 없다. 너희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도 받아들인 거예요. 헤롯의 그 강력한 의지, 감옥의 아주 견고한 요새, 보안. 근데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감옥이 힘을 잃습니다. 쇠사슬의 힘을 잃어요. 군인들도 없는 사람처럼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옆에 있잖아요. 좌우에. 그리고 문도 지키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인들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쇠사슬이 힘을 잃어버리고 감옥이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에 마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단단히 얽매이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다 풀어집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단단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수명의 장전들이 들러붙어야 열 수 있는 그 단단한 그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찰 때에 마귀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마귀의 권세는 대단하죠. 어둠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쇠사슬도 군인도 감옥도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뽐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눅 들고 억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군인도 사라져버리고 뭐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고 감옥의 그 문들이 다 열려져 버리고 헤롯과 감옥에 있었던 군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얘들은 알지 못합니다.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그들의 전략과 계략들, 힘,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견고한 계획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파멸하죠. 파쇄되어버립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산들이 뜹니다. 마귀들이 뜹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거죠. 그 강력하던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과 권세들이 주님 이름 앞에 두려워합니다. 뜹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원수들, 그들은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존재를 보면서 두려워할 겁니다. 무서워할 것이고 떨고 있을 겁니다. 대항하지 못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략과 계획은 무너집니다. 이 밤에
주님이 일하실 때에, 주님의 빛으로 그 공간이 가득 찰 때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만이 보일 뿐입니다. 교회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어요. 어찌 보면 무능력하게 보여요.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듯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고 베드로를 갇혀두고 있었던 그 감옥의 보안이 너무나 철저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채워진 쇠사슬은 너무나 단단하고 감옥의 문들도 너무나 단단하고 철문은 도저히 틈이 없습니다.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마귀의 계획을 부셔버리시고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시고 깨부셔버리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정말 큰 것처럼 보이고 절대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힘 앞에 주눅들어 있었던 시절도 있지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려요. 감옥도 그렇고 쇠사슬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옥문도 그렇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이면 죽어요. 잠에서 깨어나면 죽어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불행이 아니죠. 비극이 아닙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울 수 있어요. 좀 전에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내까지 죽으면 교회 좀 타격이 있겠네. 그래도 다른 사도들이 잘 감당하게 나가겠지. 이제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강력하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의 진짜예요. 베드로는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죽는 것이 두렵다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건 아직까지 중생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해요.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피 우는 것은 저는 좀 보기가 거시기해 합니다. 왜 저렇게 울지? 왜 저렇게 슬퍼하지? 슬퍼하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의미와 별로 큰 상관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울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죽음 당하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하태평으로 자고 있습니다. 다 풀어가지고 제끼고 아주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입구를 세게 쳐요. 아팠죠. 예. 원문에 보면 치는 것은 이게 세게 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냥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벌떡 깼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뭔 일이지? 누가 내쳤지? 이러면서 깼어. 보니까 감옥에 원래는 빛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일나라. 그래서 일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간이 안 돼요. 얼떨떨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옷 입어라. 옷 입고 띠 묶고 와라. 띠 묶고 신발 신어라. 그래서 신발 신었습니다. 내 따라온나? 그래서 따라가세요. 베드로의 눈에 쇠사슬도 안 보이고 간수들도 안 보이고 옥문도 안 보이고 쇠문은 철문은 자동으로 쫙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쇠문을 벗어나 한 거리를 더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헤롯의 감시에서 거의 벗어났을 때여서 갑자기 천사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지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때 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이걸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걸 100%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따라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 정신이 온정신인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이 신체 활동, 두뇌 활동이 100%인 상태에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확실히 알고 순종해야지. 제대로 보고 순종해야지. 정신을 똑띠 차리고 단디 차리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다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완전히 보고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자각하고 난 뒤에 그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주체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따라온다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고 하는 겁니다. 다 보고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발 위에 등이라고 하죠. 등을 발 위에 놓으면은 등이 얼마 정도 보일까요? 기껏 해봐야 뭐 한 2, 3m 밖에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높이 들어야 멀리까지 비치죠. 빛이. 근데 발 위에 있습니다. 보면 얼마 안 보여요. 그냥 몇 걸음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떠나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확실히 모르고 가는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본 땅이 아니라 보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방향을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일단은 가면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그거 믿고 간 거예요. 갔는데 안 보여주시면 어떡하지? 가는데 방향을 지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따라간 거예요. 제정신 차렸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각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업적이라고 하면 배 만든 거죠. 방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홍수를 일으켜 이 땅에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비를 구경한 적이 있나요?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이건 몰라요. 그죠?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자, 이상하다. 정신 이상하다. 자, 미쳤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배 만든 겁니다. 노아는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각의 범위를 뛰어나, 이해의 범위를 뛰어나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알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정신 못 차리고 간 거예요. 정신 차렸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되나 이러면서 막. 비가 뭐고 홍수가 뭐고 듣도 보도 못한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이고 보도 못한 거 이거 준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노아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하늘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구름이라고 믿었던 거죠. 비구름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저 구름이 우리 쪽으로 안 오고 바람이 다른 쪽으로 불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죠? 뭐 어떻게 잘 불어가지고 바람 타고 이쪽으로 왔어 구름이. 근데
보니까 그냥 구름 아니야. 비구름이. 구름은 왔지만 비를 안 내리는 구름이야. 그럼 어떡하죠? 근데 믿었습니다. 그냥 멀리 봤지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봤지만 믿은 거예요. 저거 비구름이라고. 확신한 거죠. 비가 온 것을 보고 움직이면 이미 늦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꿈인지 환상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정신 못 차리죠. 꿈인지 환상인지 이거 구분 못합니다. 진짜인지.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날 때까지 천사가 떠날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 그때서야 움직이고 그때서야 따라하고 그때서야 순종하는 것은 불신일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 없는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움직이는 거는 그건 믿음 없음의 표현이지. 베드로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걸 지금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 했어요. 천사의 말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죄악의 도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강탈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천사의 말대로 깨어 일어나고 그리고 띠를 매는 것, 그리고 신을 신는 것, 겉옷을 입는 것, 그리고 천사를 따라가는 것. 결국 이 행위는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죠. 베드로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띠를 띄어야, 매야 합니다. 복음의 신도 신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겉옷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베드로가 취한 이 행위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제 정신 아니어도 괜찮고 정신 못 차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더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내느라. 결국은 깨달음은 언제 오는가? 결국은 언제 우리는 정신 차리는가? 순종하고 난 이유입니다. 순종 그 이후에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뒤늦게 발견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기도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였듯이 나도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알지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정신 못 차린다 할지라도 다 보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여 주시옵소서.